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중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 함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열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1월 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주님의 그 생명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충만키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과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은혜를 부으사 다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 안경희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사 빛으로 생명으로 옮기신 주여,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시고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이 원하는 길을 간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흠없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일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진리로 어둠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가 주님의 군사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여, 백성들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살펴주시옵고 성령님의 교통하신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맡은 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여정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발걸음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상범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옵고 저희의 메마른 심령이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단비를 받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준비한 주의자, 반주자, 중탕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셨고 이 찬양이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은혜가 축복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021년 원동 축복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장로 안수집사 연석회의가 이번 주 11월 5일 금요일 6시에 갔습니다. 1층 산당에서 가는데요. 우리 직분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함께 운운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행사 계획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 그 기쁨 믿을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사 그 보혈의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님이 믿겨지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셔서 예수 안에 늘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점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사 주님의 보혈로 씻으사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탑의 비밀입니다. 바벨탑 많이 들어보시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바벨탑 하시면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제일 먼저 저 잠실에 있는 제2롯데월드가 떠오릅니다. 제일 높은 그 빌딩,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그 빌딩이라고 합니다. 건축할 때에 무려 여러 명이 사망 사고도 있었고요. 또 그 옆에 있는 석촌호수에 그 물이 균열로 인하여서 계속 유출되는 바람에 한강물을 오랫동안 부어야만 했습니다. 또 너무나 높기 때문에 공군의 비행 경로도 바꿔야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벨탑이 가져온 그 후폭풍은, 그 파장은 그 정도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에서 가져온 이 바벨탑의 뜻이 뭐냐면요, 혼란, 혼잡이란 뜻인데, 이 바벨탑이 가져온 우리 온 인류에게 미친 큰 혼란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오늘 사건 이후로 온 땅에 수천 가지의 언어로 나뉘게 됩니다. 온 인류가 삽시간에 의사소통이 막히면서 갑자기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기 때문에 그 언어 따라서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로 구분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오늘도 수많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어 배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놈의 외국어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는 이 현실인데, 대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수많은 언어로 우리 인류를 흩어놓았는가,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생각해 보면서 바벨탑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배우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사실은 한 언어를 말하였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단일 조상으로부터 인류가 번성했기 때문에 언어와 말이 모두 하나였습니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나 어떤 상태나 동작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다 똑같은 어휘와 단어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언어 때문에 막히는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자들 따르면은 검색을 해보니까 무려 현재 통용되는 언어가 6,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부족어라든지 소수민족의 언어들은 제외하고도 그렇게 많은 6,000가지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더 예를 들어보면요, 이제 가방이 있다고 할 때 가방 여기 올려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Put your bag here, please. 이렇게 하겠죠.
스페인어를 제가 조금 배우는데요. 스페인어로 하면요, 뽕가나키스 말레타 포르 파보르 이겁니다. 열어주세요. 뿌에타 아브레스 말레타 포르 파보르.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100년, 1000년, 만년이 산다고 해서 갑자기 전 인류가 한국 사람이 전부 다 갑자기 뽕가나키스 말레타 포르 파보르 하겠습니까? 프랑스어로 한다고 하면은요, 보니까 포체토 사키시 한다더라고요. 열심히 연습했는데. 몽골어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몽골 우리 현지인들을 자주 봤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는 물속속속속속 하면서 들리지도 않습니다. 러시아 말처럼 비슷하면서 물속속속속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말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물속속속 한다든지 뽕가라키스 한다든지. 저도 언어를 많이 좋아해서 공부해 봤는데 영어나 프랑스어 또 신대원에서는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해 보았는데 한국어가 너무 다릅니다. 한국어 하던 사람이 갑자기 소위 진화론자들이 세월이 흐르면 갑자기 히브리어를 말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어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정말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고 쓰는 구강 구조와 혀와 모든 그런 발음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해보면 해볼수록 참으로 어떤 초월자에 의해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언어가 주어졌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라고 하는데, 바벨탑 사건 전에는요 인류는 한 언어로 말하는 한 족속이었지만 여호와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바람에 수천 족속들로 그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치다 보니까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2절이 그 배경을 깔아주는데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동방으로라는 표현은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기준으로 하여서 동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말하면은 에덴 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반대로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있다는 신앙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극에 달하여서 땅이 광포하고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여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깨끗이 청소해 버렸습니다. 그 인류의 죄를 싹 다 쓸어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의인 노아와 그 아들들, 세 아들들과 세 며느리 아내와 함께 8명이서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였습니다. 의인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독립유공자들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의 후손들은 뭔가 다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인 노아의 후손들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창세기 이제 9장 노아의 홍수를 마친 이후에 10장, 11장이 되더니 그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동방으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마구마구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는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을 딱 만나니까 거기에 온 인류가 정착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성읍과 탑을 높이 쌓았다는 그 자체보다는요, 그렇게 성읍과 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고자 했던 그 동기와 목적입니다.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바로 그들이 이렇게 외치는 이 외침 속에는 인간의 타락한 깊은 죄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의 그 본성이 아주 진하게 묻어나옵니다. 먼저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말하는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마치고 나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 9장 1절에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축복하시면서
7절에서도 한 번 더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류가 온 땅에 편만하게 뻗어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삶의 모습이요, 그 모습이 참으로 복된 삶이며 행복한 삶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자고 하는 이 노아의 후손들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싫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홍수 이후에 정말 모든 게 다 쓰러졌으니까 홍수 이후에 새로운 그 땅을 다시 경작을 하고 개척하고 또 짐승들도 많은데 위험할 수도 있는데 멀리 뻗어나가는 그 일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위험하기도 했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땅에 충만하고자, 땅에 가득하고자 흩어지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도 된다. 우리가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성읍과 탑을 쌓음으로써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 속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자신감의 표현이 또 묻어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가 된 인간이지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에 눈을 뜬 것입니다. 그래봤자 별 볼 일 없는데 고작 진흙으로 짓던 집을 이제는 벽돌로 구워서 견고히 만들어서 쌓는 그 기술을 터득했을 뿐인데 그거 좀 할 줄 알게 되었다고 또 그들이 탑을 쌓아봤자 얼마나 쌓았겠습니까? 육상 빌딩만큼 쌓았을 것인지 설마 제1롯데월드만큼 쌓았을 것인지 또 그렇게 쌓았다 한들 뒤에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하는 탑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와 보십니다. 저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지구상에 이 바벨탑은 티그리스와 또 유프라테스 강 그 바벨론 지역에 세워지지 않았는가라고 학자들은 유추하고 있는데요. 그저 근동 지방에 저 밑으로 내려가서 한 100m 정도 올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신이 되었다라고 하고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그 모양새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고 우스웠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와서 보시니 우리가 내려가서 한참을 내려와서 보셔야만 할 만큼 너무나 기미 같은 것인데 그것을 인간은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신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지금 서로 으쌰으쌰 떠들고 외치는 것입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이 뱀의 유혹을 통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겠어.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께 속았어. 저거 따먹으면은 지혜로 될 줄 알고 못 먹겠던 거구나. 하나님과 같이 되겠어 라고 맘먹고 눈에 이글거리는 탐욕을 가지고 교만이 가득 차서 선악과를 향하여 손을 뻗고 의지적으로 따서 자기 입으로 베어 먹었던 그 하와와 그 아담, 그 마귀적인 그 죄의 속성을 여실하게 노아의 후손들인 이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갓 흙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존재이지만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피조물된 존재가 저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삶의 개입을 거부하면서 그분의 축복도 필요 없다, 그분의 은혜 필요 없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 의지로 살 수 있다라고 외치는 이것, 이 교만과 이 뭔가 되게 과장되어 있는 차가 와서 탁 쳐버리면 깨져버리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교만을 품고 있는 우리 인간, 이것이 바로 아담의 원죄의 뿌리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죄의 속성이면서 또 이 땅에 온 인류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 내면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
소용없었습니다. 의인들의 자손들 다 소용없었습니다. 대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출발을 했지만 인간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아담의 피는 결코 어마어마한 물을 때려 부어도 씻겨지지가 않던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말씀이 또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성경적으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라고 할 때 사람들을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 아담의 아들들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아담의 후손들이 건설하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더 원문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사람들인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결국 의인 출신이라 하지만은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은 그 노아의 후손들도 결국에는 그 아담의 후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이라고 해봤자 다시 아담의 피를 거부하지 못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해 거역을 하고 온 인류가 똘똘 뭉쳐서 바벨탑을 쌓는 이 형국을 지금 이 창세기 저자는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함으로써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둔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똘똘 뭉쳐서 바벨탑을 쌓고 또 쌓고 그래봤자 기껏 100m, 200m겠지만 그래놓고도 엄청나게 교만해져서 온 인류가 전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늘의 무지개를 거시면서 더 이상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만큼 심판하시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다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짜내어서 세우신 방책, 그것도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한 자리에 모이셔서 함께 의논하여 세우신 그 방책이 무엇인가? 바로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바로 이것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여 내신 소위 신의 한 수였습니다. 서로 한 언어로 온 인류가 통해버리기 때문에 죄를 꾸미는 것도 빠르고 죄를 짓는 것도 빠릅니다. 또 죄를 짓는 강도 또한 아주 강합니다. 바벨탑을 쌓자고 제안할 때부터 보면은요, 말로 시작합니다. 3절을 보면은 서로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4절 또 말하되 자.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거역하는 것이고 너무나 완악한 것이고 너무나 교만한 것이지만 서로 교만을 붙여가면서 자. 자기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죽여버리고 죄책감을 지워버리면서 더욱더 악한 방향으로 힘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한 족속으로 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막힘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죄를 꾸미고 죄를 짓고 거기에 빨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쳐버렸습니다. 그 언어를 치심으로써 언어를 순식간에 갑자기 하니까 갑작스럽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갑작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열심히 공사하고 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문을 나가지고 마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우리 혀가 새로워지면서 120명의 다락방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고 유창한 왜곡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좋은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너무 정말 안타까운 의미에서 하나님이 치심으로써 언어가 그냥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약간 가방 올려 했던 사람이 갑자기 뽕 가나키스 말랬다 뻐뻐 하고 있고 put your bag here 하고 있고 막 엉뚱한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즉시 공사는 멈추게 되었고 서로 자기와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헤쳐 모이면서 언어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족속, 새로운 민족들로 온 땅에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 하나 쌓아놓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온 우주를 호령할 것처럼 떵떵거렸던 인간 피조물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류도 안타까우시고 사랑하심으로써 차마 다시 심판의 매를 들진 않으시고 그들이 더 큰 죄에 더 이상 더 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더 이상 더 큰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언어를 흩으셔서 원천 차단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시작하는 인간의 죄를 크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벨탑 사건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생겨난 오늘날 수많은 외국어의 존재, 지구상에 수천 개, 수백 개의 외국어가 존재하고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땀을 흘리고 시간적인 손해, 물질적 손해, 온갖 애를 써야 되는 국경을 한 발짝만 넘어가도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생판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버리게 된 이러한 세상이 된 이면에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죄성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조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이 더 이상 더 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좀 덜 교만해지도록, 좀 덜 악해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아담의 피, 노아의 후손들로서도 새 출발했지만 소용이 없던 이 지독스럽게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의 피,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배제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며 하나님이 신이 있더라도 신은 죽인다고 말할 정도로 악해져 있는 이 세상 속에 흐르고 있는 이 문제들,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은 너무나 더덥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짧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지인들이 또 이런저런 일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다녀옴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인간은 나도 갈 수 있겠구나, 나도 언젠가 하나님이 데려가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영원토록 마치 영원히 할 것처럼 하는 생각을 벗지를 못하고 계속 오늘도 내일도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한 세상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어떤 바벨탑, 하지만 너무나 헛되고 부질없고 허망한 그 바벨탑을 쌓느라고 평생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심판에 처하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처한 인생들의 실존이며 현실이 아닙니까? 동시에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도 하나님 밖에 있는, 복음 밖에 있는 분들을 여러 알고 있지만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특히 양가 부모님들에게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또 신앙의 역사가 있긴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양가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또 제 주변의 여러분들, 하나님 밖에 있는 그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겠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인생에 큰 화를 당해도 안 됩니다. 중병을 알아도 안 되고 목숨이 경각에 찬 그 순간에도 안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아서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를 믿도록 애를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다 살아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이것은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사실은 이 죄성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신앙을 갖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바벨탑을 쫓아가는 세상 속을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함께 쌓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먹칠하게 되고 여호와 이름을 떨어뜨리는 그런 대열에 내가 서 있을 때가 많은 것을 발견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됩니까? 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처럼 어떤 것도 안 되고요, 오직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주님의 그 보혈의 은총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마어마한 물을 부어서 홍수를 부어도 안 되는 씻기지 않는 우리의 죄성이지만 예수의 보혈의 은혜는 그 핏뿌림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의 그 바벨탑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이 금명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이 철저히 무너지도록 더욱더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 두 팔을 벌려서 주님을 모시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가 됩니다. 그럴 때
죄와 심판으로 치닫는 이 세상에서의 다름질을 멈추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방향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포문을 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는 아브라함입니다. 인간은 이토록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바로 직후에 12장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인간은 너무나 이렇게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세계에 초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이 선택하여 부르심으로 그를 오늘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믿음의 복음, 이 복음의 그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조상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면서 12장 8절을 보면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전부 다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의 줄에 묶여있는 우리 성도는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곳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곳마다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나의 성취와 성공과 권력과 어떤 야망을 이루고자 몸부림을 치며 허망한 바벨탑을 쌓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주님의 핏부림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사무치기에 가는 곳마다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신앙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흘러들어와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마음의 깊은 소원과 인생의 목적까지도, 내 근본의 깊은 본질까지도 이 땅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원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나를 위해 살고자 하고 거창한 명분을 제시하지만 결국 또 속이 들어보면 내 자신의 안전과 내 자신의 욕심을 찾고 있는 이 뿌리 깊은 아담의 죄성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겨서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이끄시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하루도 여호와께 믿음의 제단을 함께 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짧은 인생인데 주님, 이 인생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어떻게 하면 내 짧은 인생이 쓰임받겠습니까? 주님께 묻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찰하는 가운데 주가 내어주신 그 방향을 따라서 용기 있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구원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나의 성공과 권력과 힘과 부와 명예와 온갖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떠난 채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자기를 신처럼 높이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사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이제 예수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사 예수로 충만케 하사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다시는 그런 악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를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생애를 어쩌면 주님께 드릴 수 있겠나이까, 무엇을 내가 해야겠나이까 주께 물으면서 주님 앞에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바벨탑을 쌓고 엉뚱하게 내 이름을 내고자 한평생 미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새생명 축제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예배에 출석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또한 오랜만에 오신 그분들 신앙이 회복되며 또 믿음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수 안에 새 생명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이분들은 모두 다 자신의 안에 있는 바벨탑이 어쨌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깨어지거나 무너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사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백성으로 예수 안에 그 새 생명을 맛보면서 예수로 충만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껏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로 우리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다가오는 수능 11월 18일입니다. 딱 보름 남았습니다. 보름 뒤에 이제 수능 보는 아이들 7명입니다. 박예은, 안수인, 양재욱, 안정민, 이승호, 황승우, 유대균, 우리 7명 아이들 수시와 수능 이후에도 정시까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입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회 가운데 참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한 번도 1년만 동안 안 나왔지만 기도회에 줌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차마 못 들어오기 때문에 채팅으로 들어오는 것도 보았고, 그만큼 마음이 가난할 이때인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바벨탑을 세우며 살더라도 이때가 가장 인생 때 가장 간단하고 겸손하고 간절할 이때인데, 우리들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수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 주님께 나오는 역사하도록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성경 보러 가서 믿음의 일꾼들로 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7명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3번을 외치고 우리 아이들 이름을 한 번씩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들 가운데 찾아와서 그 진영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환우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육체의 고통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시고 가장 힘들 때를 보내시는 분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나 바벨탑도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 환우 분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주의 놀라운 치유의 권속이 임하여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이분들을 위해서도, 이 가엾은 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은 3번을 부르고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한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공동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하나님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허락하시고 그동안 온 성도들이 기도하시며 또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하나님 신방을 하시고 오랫동안 출석하지 못하셨던 성도님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초청했던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잘 정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아버지 11월 17일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날 이제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의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밤잠 자지 못하고 먹을 거 먹이지 못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인섭 장로님, 안경성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박정성 권사님, 송한순 권사님, 이기순 집사님, 최현주 성도님, 한은옥 성도님, 이보영 성도님, 정정숙 성도님, 그리고 하나님 요양원에서 그리고 또한 댁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이 밤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 라파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시고 회복의 누리심으로 인하여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운동의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